아멘. 순교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1세기를 살면서 정말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았던 저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저들은 정말 저들의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1세기를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서 그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2024년 부활주일 아침에 1세기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모일 때마다 선포했던 그 동일한 고백을 우리도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인도자 부분을, 여러분이 회중 부분을 함께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제가 인도자 부분, 여러분이 회중 부분을 읽어주시면,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붙잡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믿음의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암송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 보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거나 암송하면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지신 그 십자가,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나를 위하여 다 쏟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사 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뒤쪽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다시 붙드십시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바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2024년 우리의 봄의 삶의 마당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마당에서 우리는 복잡하고 힘겨운 여러 일들을 분명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실망케 하는 일들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과 무기력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겨워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하여 영과 육의 회복을 위하여 가정과 가족의 여러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무언가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스카이 제선이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잡아줄 분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나를 잡아주는 분이 계시다. 나를 날마다 잡아주고 계신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일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저 유명한 플라잉 노들리스 서커스단의 공연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커스단의 하이라이트는 공중 고기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공중을 나는 고개사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사가 공중에서 마음껏 묘기를 펼칠 때마다 환호를 보내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중에서 고개하는 그 고개사를 안전하게 고개하는 동안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은 문득 공연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공중 고개사가 아니라 그를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뒤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그가 정말로 중요한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자유롭게 모험을 하려면 잡아주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추락할 때 안전하게 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장 위대한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잡아주시는 분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매번 시험에 빠지고 그 시행착오를 겪으며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그 일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고 더욱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데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쟁하는 군인은 그 전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수잔 펄만 여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쳐 낙심하는 이유는 기름이 아니라 심지를 태우기 때문이다. 수잔 펄만 여사의 말을 잠시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등이 타오르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가 타버리기 마련이에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불이 밝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의 동일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16절 말씀 화면 보여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고갈되면 시험에 빠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으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멘. 39절만 다시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어서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다시 간직하시면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변치 않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